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들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쁩니다. 우리 구주가 오셨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다 조용히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붙어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았냐 죽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찾질 않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시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분명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또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7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인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죠? 네, 예수라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을 탄생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뭔가 이상하죠.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일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면서 왜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구원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과 이 의미를 알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 이상의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감동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믿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만 읽으면 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영의 눈이 더 열려서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감동이 되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나오지만 우리가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좀 선포하기 원해요.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마태복음 6장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수를 이제 지나가라고, 배를 타고 지나가라고 먼저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세요.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을 이루려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다 우왕좌왕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떱니다. 유령이다 라고.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이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호수를 건너가래요. 그 사명을 받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옆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감 가운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그 밖의 어려움이 줄줄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너희를 보낸, 너에게 사명을 준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안심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교리적인 모든 걸 다 알아도 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풍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해해요. 우리에 있는 고난을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듯이 모든 문제는요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자초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누구 하나 안 간다는 말 안 했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부들이 많아요. 그 안에 전공자들이 있어요. 경험자들이 있어요. 실력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파도 앞에, 그 풍랑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강력한 의지, 그 강력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 긍휼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도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 풍랑 헤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심령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 신혼여행 1순위가 어디였냐면 결혼할 때 신혼여행 1순위가 솔직한 말로 저는 히말라야 산맥을 가고 싶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네,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여러분 나중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신혼부부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해발 4,000m까지 올라간대요. 네, 둘이서 네, 그 역경을 그게 2주 코스래. 2주 코스.
4,000m 어디냐면 이제 그 산악인들이 등산을 시작하겠다 했고, 영화 보시면 막 이렇게 텐트 많이 쳐져 있는 데 있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시작해요. 그게 4,000m예요. 근데 그 4,000m를 일반인들이 올라가는 거, 거기까지. 그런데 2주가 걸리고 올라가는 가운데 단점이 있다면 씻지를 못합니다. 2주 동안 텐트에 자야 되고, 거기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본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갈라서든지 더 하나가 되든지. 네. 선크림을 발라도 선크림을 뚫고 오는 그 태양빛 아래서,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곱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산악인들에게,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히말라야는 힘듦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왜 산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히말라야로 신혼여행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용기 있게. 네. 조영란 지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네. 오르는 이들에게 우리 나중에 한번 꼭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르는 이들에게 이 큰 산은 장애물이 아니래요. 힘듦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재미가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오른대요. 여러분, 옛날 시대, 대항해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항해를 하려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렇게 바다에 나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바다로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폭풍이 있는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까? 건너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산을 만드실 때 빠져 죽으라고, 가서 죽으라고 만드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도,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풍랑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풍랑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이, 그 산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느냐, 어떻게 즐거움으로 바뀌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분들과 질문해 볼까요?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매서운 바다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길 원해요. 이전에도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하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희 집이 이곳에 살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서울시 한복판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집안이 어려운데 서울 센터에 이사가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남산이에요. 남산 다 가보셨죠? 네, 관광지로만 아시지 남산 바로 아래가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다리 밑에 있는 게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가스는 들어오지만 뭐가 안 들어오느냐? 가스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랑 진표 목사님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전화하고, 낮에는, 근데 밤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사러 갔어야 했어요. 근데 집이 정말 어려울 때는 주유소까지 기름을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차 기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동차는 고장이 났고
엔진 뭐랄까 엔진을 식혀주는 뭐죠? 냉각수가 고장이 나서 몇 킬로만 가면 뭐 엑셀을 좀만 밟으면 엔진이 뜨거워져가지고 시동을 꺼야 돼요. 그 차를 타고 일단 남산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최대한 엔진의 한계치를 경험하면서 홍수일 사님 운전하시고 저랑 진평사 뒤에 앉아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언덕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시동을 꺼요. 그리고 N단으로 놓고 주유소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유를 하지 못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를 딱 가지고 와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름 보일러가 어디 있냐?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 밑에 가장 음침한 곳에 한 60cm, 70cm 되는 그 골목에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쥐가 있어요. 거기에 이따만한 귀뚜라미들이 다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럼 서울에 저희 외할머니가 한번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라고 말할 정도로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매 순간이 풍랑이었어요. 저랑 진평 목사님이 다리 위만 딱 올라가면 바로 앞에 서울 시내가 쫙 보여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불꽃놀이를 하면 63빌딩에 불꽃 그 놀이가 이게 뭐랄까 비춰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저들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다. 다리 위에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평 목사님 친구가 다리 위에 살았어요. 우리는 다리 밑에 살고. 저는 뭐 임명식도 없는 그 친구였지만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참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항상 물어봐요. 야 니네 집 한번 가자.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진평 목사님이랑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이전에는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린 가족 식사 잘 안 했습니다. 알아서 돈 주고 밖에 사 먹었어요. 홍세 사님도 바쁘고 최 목사님도 바쁘고 우리 진평 목사님도 대외적으로 되게 바빴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바빴고 저도 바빴고 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딱 끊기니까 보일러가 끊기니까 전기도 끊겼거든요. 전기가 딱 끊기니까 집에서 초를 키워놓고 아주 기억나요. 설날에 밥을 먹는데 밥이 없어요. 밥에다 김치 그리고 앞다리살 조금 구운 거 그렇게 해서 가족 4명이 앉아서 먹는데 전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한 적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가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게 함께함으로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함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풍랑을 넘어서 예수님이 손을 뻗으세요.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니까 안심해라. 우리가 때로 풍랑 갈 때 밑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이 풍랑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은 끝났어요. 모든 절망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포로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마국간보다 더 큰 어디 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대요.
베들레헴은 작지 않대요. 근데 실제로는 베들레헴은 총구석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떡 만드는 곳이다 막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광지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 어떨 때 방문하냐면 휴게소의 개념으로 방문하는 곳이에요.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먼 곳을 갈 때,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평상시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마을, 그 작은 마을이,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대요. 왜죠? 예수님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작지만 누구보다도 큰 마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기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작지 아니하다. 너는 작지 아니하다. 너는 무시당하지만 절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태어났다. 내가 이것을 위해 너에게 왔다. 우리 모두가 역사상 가장 큰 마을, 가장 위대한 마을, 그 베들레헴이 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축원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합시다. 가장 위대한 베들레헴이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